할렐루야. 오늘 문화부가 아주 예배 인도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반은 나와서 특송하신 것 같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가 가장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뭐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대화가 잘 통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특히 이제 영적인 대화는 그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이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오늘 제가 이렇게 아까 설교 준비를 마치고 페이스북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침 오늘 새벽에 우리가 성경을 읽은 창세기 33장에 나오는 디나라고 하는 야곱의 딸이 이제 이웃 부족에게 강제로 성추행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레위를 비롯한 이제 이 야곱의 자녀들이 그들을 향해서 응징한 것 때문에 야곱이 베델로 가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글을 썼냐면, 왜 하나님은 디나의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가? 왜 그 시시비비에 대해서는 가리지 않는가? 언뜻 생각해 보면 그래, 그럴 수 있겠어. 왜 그랬을까? 왜 디나의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셨을까? 이렇게 의문을 던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성경의 큰 줄기,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드렸는데요.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에덴 동산에 만들어질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세상이에요. 세상 안에서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또 길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디나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뭔가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실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이제 오늘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5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예수 믿는 거 헛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을 받는다, 예수 믿고 부자가 된다, 예수 믿고 귀신 들리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부수입입니다. 보너스입니다. 그거는 진짜 핵심은 뭐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내가 예수 믿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는 거예요.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사실 우리 굉장히 많은 것을, 아니 전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끊임없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그 여인을 용서한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분노해요. 분노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 죽을 죄인 아니냐, 그 사람 죽어 마땅한 사람 아니냐, 죽여야 될 사람 아니냐, 그런데 왜 살려줬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 얘기를 노골적으로는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 예수님이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고 그 진리의 영인 내가 이 세상에 왔을 때 그 진리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는 이유는 바로 앞전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영,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언어가 들려있지 않습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늘로부터 역사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는 땅에서 땅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역사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냐?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생각하냐면 땅에서 증명되어진, 땅에서 이야기되어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가 막혀요? 하늘로부터 오는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겪죠. 아주 쉬운 말,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는 세 가지. 내가 땅에서 구해야 될 세 가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은 뭐예요? 우리 기도를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에게 하잖아요. 아닌가요? 옆집 아저씨한테 하나요? 아니면 아버지한테 하나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에게 하늘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남편 쳐다봐요? 그런데 왜 기업 쳐다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부터 혼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노력해서 돈 벌었지. 내가 노력해서 집 샀지. 내가 노력해서 뭘 했지. 그럴까요? 긴 차원, 넓은 차원, 인생 전체의 차원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요 순간, 요 에어리어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좁히다 보니까 그 넓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냥 두려움의 단어일 뿐이에요. 강 건너 남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와 비슷한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계기가 준비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죽음을 생각하게 돼요? 죽는 사람 보면서. 그죠? 더 어떤 경우는 가까운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엊그저께 월요일 날 이제 오늘 수술하는 우리 친구 목사가 있어서 회장단이 같이 가서 기도하느냐고 서울대학병원에 갔었어요. 한 1시간 반 정도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 그 신학교에 입학했던 동기가 156명인데요. 벌써 24분이나 먼저 하늘나라에 갔어요. 최근에 몇 친구가 아주 그 심장마비로 뭐 이렇게 하늘의 부름을 받아서 갔어요.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 오늘 수술한 그 친구는 굉장히 건강한 친구였거든요. 그 질병이 생기기 전까지도 매주 월요일마다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하는 친구야. 그 얼마나 건강한 친구야. 그런데 자기한테 이런 병이 올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자연스럽게 뭘 생각해요? 아, 죽음이 가까웠다. 그 친구가 이런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그 부인이 신장을 이식해줘서 이식 수술을 오늘 했는데, 이식해서 내가 은퇴할 때까지만 죽지 않고 살다가 은퇴하고 나서 하늘의 부름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한 번도 그런 얘기 해본 적 별로 없었는데, 왜? 죽음이라는 것을 보니까 뭐가요? 아,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이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건강할 때는 사실 건강에 대한 얘기 아무리 해도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건강에 대한 얘기 막 남들이 뭐 음식도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면 나는 돌도 먹어도 소화해.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참 살았으니까 음식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죠. 그러나 정작 큰 병에 걸리고 내가 음식을 조절해야 하고 운동을 해야 하고 하는 상황이 되어지면 건강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어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열려지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웃기냐면 애들한테 막 공부해라, 뭐 1등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아파봐요. 뭐라 그래요? 공부 꼴찌해도 좋으니까 건강하기만 해라. 두 사람쯤은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같지. 그래요. 그렇잖아요. 건강이 우선이지. 이런 생각. 하나님이 특별한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들리게 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일들이 필요 없는 일일까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위한 일종의 계기가.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들려지지 않는 그런 일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생활 하다가 큰 위기를 겪습니다. 자, 이 위기를 겪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놀라운 건 그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그 위기를 겪으면서 기도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성숙함에 이르러 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진리를 이해하는 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요. 성경을 읽는데 전에는 한 번도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그 이야기가 눈에 들어올 때가 있죠. 성숙했다는 증거예요. 내가 한 걸음 더 갔다는 증거예요. 예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전혀 느껴지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구나, 그런 거죠. 하나님은 큰 틀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듣게 하고 그런 성숙함을 가지고 가는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앞전에 얘기했던 디나의 사건, 하나님의 성숙한 의도는 뭐였을까요? 맞아요. 야곱이 형하고 화해는 했어요. 화해는 했는데 형과 더불어서
원래 고향 땅에 들어가 살지 않고 숲곳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얼굴 붙들고 끌어안고 화해는 했는데 뭐가 안 돼요? 진정한 화해가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화해가 되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숲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 숲곳이 사실은 그 마을과 인접한, 다른 나라 인접한, 그래서 디나라는 딸이 이웃 족장에게 눈에 띄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건들을 겪게 되었어요. 자, 억울하죠.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하고 되게 억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걸 주셨냐면 이 모든 걸 다 덮어놓고 내가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그 안에 우선되어져요. 레위가, 유다가 아버지 그러면 우리 동생이 그렇게 당한 것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땅의 시선이야. 제가 비슷한 시선을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둘째 아이가 아이들로부터 집단 폭력을 당해서 되게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똑같은 마음이죠. 저도 이놈들 가만 안 놔둔다 이런 마음이었고 그런 마음 때문에 되게 분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막으셨어요. 뭐라고 막으셨냐면 첫 번째는 내 아들도 죽었어. 내 아들도 맞았어. 제가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두 번째 사건은 그들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하고 화해자가 되도록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 안 돼요. 네,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한 7년 전에도 어느 날 자다가 그 사건이 머리에 떠올라서 자다가 깨서 막 씩씩거렸던 때도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따졌어요. 하나님, 그럼 그놈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그런 일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거죠. 이 은혜가, 이것을 알게 하는 은혜가 이 아픔보다 더 큰 것들,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세우는 능력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매여 있으면 나는 그 상황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대통령이 자기가 오래 감옥 생활하면서 자기를 괴롭혔던 간수들을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간수들을 VIP로 초청해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감동을 받아서 물어봤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만델라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정적 감옥에. 그리고 내가 영적 감옥에 있는 거예요. 자, 이 성숙함을 가지지 못하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들려지지 않아요. 용서하라고 하는데 용서가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도록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구하도록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다시 얘기했던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 유대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그랬어요. 자,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자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자 안에 의미가 있어요. 말 속에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헛된 것들을 바라보게 돼요. 속담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우리가 잘 생각해요. 누워서 침 뱉기. 그냥 있는 대로 생각하면 누워서 침 뱉기는 뭐예요? 네. 자, 의미 없이 하면 뭐예요? 그냥 누워서 침 뱉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바보 같은 일이잖아요.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죠? 말 속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속담자 그런 거 아니에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죠? 한 걸음을 내디뎌야 천리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을 내딛는데 어떻게 천리길을 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하는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숨이 끊어지는 죽음,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뒤에 역사하는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들이 전혀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자기들의 경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사도 바울이 자주 얘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 율법 안에서 죽고 은혜 안에서 산다. 이런 말, 그죠? 육체적으로만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될까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죽음학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러니까 무덤 체험, 또 관 체험 이런 것들을 이제 실험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실험하는데 제가 이제 단서들을 이제 이런 단서들을 이렇게 각주로 달았어요. 왜 달았냐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체험을 하겠다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자, 어떻게 될까요? 육체적인 고통 2-3시간 예수님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그게 전부일까요? 아니요. 이 뒤에 있는 심리적이고 영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십자가에 매달린 고통만 생각한다면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평가하는 한 단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하는 거지, 그게 영적인 죽음, 도덕적인 죽음, 이성적인 죽음, 철학적인 죽음까지도 다 커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해서 그 고통은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 수치스럽게 옷을 벗겨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아야 되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의롭지 않은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당신의 말이 부정되는 사건을 겪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조롱들을 다 겪고 있는 이런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해 불가능해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죄인이 보는 세상과 의인이 보는 세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죄인의 시각으로 보는 세상과 의인의 시각으로 보는 세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세상과 하나님이 보고 있는 세상이 너무 다른 거죠. 선지자들의 세상과 일반인들의 세상이 너무 다른 거예요.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칩니다.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은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당시에 최고의 나라는 아시리아였어요. 아시리아에 붙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관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멸망시키는 나라는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바벨론은 지금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뭐 북한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아니라 뭐 좀 멀리 얘기하면 인도나 저 호주나 이런 나라, 멀리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여기까지 원정 와서 우리를 칠 거다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아시리아에 비하면 별로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시리아에 끌려가면 다 죽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이해되냐고. 하늘의 시선, 앞을 내다보는 시선, 선지자적 시선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현재적 시점에서, 과거로부터 현재적 시점에서 시시비비를 따져요. 되겠어요?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은 성숙해져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들은 내가 성숙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죽음에 대한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죽음이죠. 예전에는 숨을 멈추면, 숨이 끊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래서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사람이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서 코 있는 데 대서 숨 쉬나 안 쉬나 확인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만 드라마를 열심히 보는, 나 이럴 때가 제일 힘들어. 자, 그런데 숨만 끊어지면 죽어요? 아니요. 다시 생각해 보면 숨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추고 맥박이 끊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몸이 싸늘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숨이 끊어지는 건 이제 죽음의 시작일 뿐이에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근데 몸이 싸늘하게 굳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죽음 앞에 가서 또 다시 일어서서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 예.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사람만 그렇게 봐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당장 저희 연회에도 그 죽음 앞에 갔다 다시 살아나서 지금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우리 선배 목사님인데요. 예. 몸이 싸늘해서 이제 관 준비하는데 죽음으로 향하는 동작이 멈춘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몸이 유탈되어서 놀라운 세계를 보고 와서 사람이 달라졌더라고요. 저건 그 선배님이 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진짜, 야, 나는 말을 저 10분의 1만 해도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목사님인데 아침마당에 나가고 막 그 세상을 향해서 강연하고 막 너무 잘 나가서 당신이 이 돈 버는 일 때문에 목회를 그만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할 정도로 막 돈을 막 정말 긁어 모았대. 너무 좋더래.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실 줄 생각 못 했던 거죠. 막 슬며시 넘어져 가고, 그리고 더 좋은 세상을 보고 나니까 돈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게, 정말 중요한 게 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내 죽음의 문턱에 갔어. 근데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러죠? 생각해 보면 생물학적인 죽음, 우리가 이것이다 라고 딱 규정하기 어렵죠.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어려서 자라면서 쭉 자라다가 성장이 딱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남자들은 26살, 여자들은 24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키가 30살이 되어서도 키가 컸어요. 몸무게 늘어나는 거 말고요. 키가 컸어요. 이거는 비정상이에요. 굉장히 이건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24살, 26살에 멈춰요. 40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부속품을 갈아 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24살, 26살을 지나면서 그때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거지. 생물학적인 얘기만 한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죽음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철학적이고 정신적인 죽음.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식물인간. 무서운 병이죠. 자, 식물인간. 말해도 듣지도 못하고요. 자기 표현도 하지 못하고요. 그냥 누워있어요.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거 겪었어요. 저희 외숙모님, 큰 외숙모님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쓰러지셔서 40 몇 살까지 숫자를 잘 안 세려고 한 30년 가까이 30년 가까이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영적인 식물 인간이 있다.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을 보다 보면 제가 가끔 픽픽거리고 웃을 때가 있어요. 왜 웃느냐면요, 야, 진짜 웃긴다 이런 생각.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려고 그래요. 승천하시려고 그러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만도 한데 지금 승천하기 직전에 그 제자는 도대체 뭔 생각을 한 거야?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길래 저런 질문을 해? 이렇게 생각할 만큼. 왜? 우리가 이성적으로 죽어 있어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죽음의 자세, 삶을.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절벽을 같은 사회를 겪고 있어요? 이성적으로 죽어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식물인간이 참 많은 시간,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고 신학적인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따먹었어요. 달라진 게 뭐예요? 눈이 밝아지면서 부끄러워지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숨게 됐어요. 죽음의 현상, 신학적인 죽음의 현상이 뭔지 아세요? 세 가지예요. 똑똑해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특별히 시시비비를 판단하는 이 시선이 아주 확실해지면 나는 죽었구나.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사람이구나. 유기성 목사님 하셨던 얘기, 내가 진짜 죽는 건 뭔지 아세요? 시시비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똑똑해지는 순간부터 나는 선악과를 먹었고 나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 가끔요, 당회 얘기하지 맙시다. 연애 총회 때 가면 수시로 나와서 의자 그러고 나와가지고 막 열심히 얘기하는 분들이 그 순간 듣는 거 들을 때 보면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 또 반대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저 말도 맞고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 거야? 근데 다 죽었어요. 자기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순종합시다. 그러면 답은 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앞에 있어요. 현실에 있지 않고 앞에 것을 얘기하셔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억지로 자기를 죽여 복종하는 사람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 아멘하는 사람이 꼭 두 사람 나와.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 곤란해요. 시시비비를 잘 따지는 거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시시비비를 잘 따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두려워서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뭐예요? 두려우니까 그걸 하와에게 전가하고요, 뱀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야단마저도 좋다, 두렵지 않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럼 하나님 제가 따먹었습니다, 이랬어야 정상이지. 그렇죠? 거짓말의 심리학을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말을 했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판단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자꾸 내세우고, 나를 내세우고, 그리고 때로는 거짓도 좀 하고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변명하는 이유,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할까요? 숨는 거예요. 감추는 거잖아요. 제가 주전사님한테 아직 일기 신청한 사람 제가 받지 않았는데, 일기에 제일 어려운 점이 뭔지 아세요? 이거 들키면 어떡해?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걸 내가 좀 알면 어때? 아내가 좀 알면 어떠고 남편이 좀 알면 어때? 여러분들, 그러면서 내가 숨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고백할 때 비로소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을 사는 거예요. 근데 숨겨요. 다 숨겨요. 별것도 아니에요. 아시죠? 아마 어린아이들 키우면서 다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실 분이 모르지만, 애들 주머니에 보면 쓸모없는 병 깨진 거, 뭐 딱지 쪼가리 이런 거 주머니에 있잖아. 어떤 때는 그걸 또 종에다 잘 싸서 집어넣잖아. 왜 그래요? 이거 걸리면 혼나니까 숨긴 거예요. 자기는 소중하다고 생각했는데 숨기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집 애들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집에 어떤 애 한 놈이 옛날에 조금 흡연을 좀 했어요. 야, 너 도대체 그 담배를 어디다 잘 숨겼냐? 어디다 놔두고 다녔냐? 그랬더니 불갑을 집에 가져올 때는 숨기는 장소가 두 군데 있었다는 거예요. 숨겼다는 건 뭐예요? 떳떳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반갑다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으로 내가 이것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길은요, 간단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1절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육적인 존재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이 밝아지고 두려워지게 되고 숨기는 자기 본능이 살아나는 거죠. 거꾸로 하면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에 여러분들을 내어놓고 진정한 삶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